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통해서 주신 달란트로 열매를 맺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활용하고 적용해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셈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지 말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인정받는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한 얘기를 기억합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생명까지 다 주었는데 너의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내가 다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느냐?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펑펑 울고 있는데 내가 너를 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줄 테니까 그 답을 가지고 반드시 와야 된다. 그리고 깨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신 달란트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는 도저히 뗄 수 없는 사이임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내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힘들고 네가 아무리 괴롭고 마음이 안 들어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가는 포괄적인 교훈을 비유를 통해서 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줍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장수와 군사로 비유합니다. 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1편 3절에 보면 피난처와 피신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때가 있거든요. 그 피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와 자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절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16절 보면 인도자와 소경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인도자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왕과 백성으로 비유하고 있죠. 또 호세아 2장 16절 보면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1장 6절 보면 주인과 종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십니다. 종은요, 내 의지와 내 상식,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거 동원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종의 자세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선생과 제자로 비유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토기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렇게 만들어 주시고 할 권한이 토기는 없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재판장과 피고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피고인들이에요.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요. 자기가 재판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정죄하고 짓밟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목사도 재판할 수가 없어요. 장로도 권사도 성도들이 함부로 임의대로 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그 비유가 또 많이 나오는데 영적인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보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상이한 종말의 교훈을 주고 있죠. 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아시죠? 그걸 통해서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우쳐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마태복음에 봐도 엄청나게 천국의 비유, 이런 비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비유를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24절로 특별히 30절까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사람의 성품을 이루는 타고난 재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 사명을 얘기하는데 이 달란트는 성령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단위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와 직분이고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남보다 적거나 또 남보다 많다고 불평, 원망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적게 가진 자들을 멸시하거나 많이 가진 자들을 시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종은 많든 적든 간에 주신 달란트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달란트는 첫째로 각각 다르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또 맡겨진 직임은 그 영역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신다고 하는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달란트는 모두에게 주되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적든지 많든지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맡김과 같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26절에 내가 이 달란트가 있는데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뒤에 나오겠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이만 했습니까? 예? 주인이 사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고 그렇게 묻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맡겨진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에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는 못해, 힘없어, 약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에 적합한 직책을 주셨다는 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다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 보세요.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달란트를 잘 활용, 적용,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 24절로 28절을 보십니다. 달란트에 대한 올바른 바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에게 왜 작은 걸 맡겼습니까? 나에게 왜 많은 것을 맡겼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맡겨도 24절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일에 종들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맡겨진 달란트 직분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파묻어 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25절에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인에 대한 바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것을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27절에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이익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 닮아가고 싶어서 열매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연수원에 어떤 분들은 여기 그늘이기 때문에 이런 과일나무 심으면 죽어요. 여기 햇빛이기 때문에 심어도 괜찮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든 간에 제가 사랑을 막 쏟으면은 뭐 열매 맺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대추나무만 해도 서너 개 있고요.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또 보리수나무 이름 한번 대보세요. 다 있습니다. 다 심었습니다. 진짜. 열매.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셔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요. 오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성도냐 착한 성도냐, 그것은 내가 열매를 보고 자기가 주장하세요. 사랑의 열매,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책임지지 않으면 본문 20절 보세요. 무서운 형벌이 따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과실을 맺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과실을 맺고 내일부터 과실을 평생 안 맺는다, 아무 소용없어요. 항상 과실이 있게 하려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하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소원이든지 기도 제목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열매 맺는 사람. 그 열매가 오늘 맺고 1년 동안 충성하고 1년 동안 속삭이고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1년 동안 다 집어치우고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항상 맺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만세반석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 속에는 목사가 축복해 주세요, 기도 응답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때 항상 맺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달란트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더 남겼느냐?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2배 이상이나 된다고요. 그런데도 칭찬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헌금 내기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여러분이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물질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10,000원을 드렸어. 그것은 1억 100억을 드린 것보다 더 귀하다 이거요. 어떤 사람은 식사 한 끼에 20만원 30만원 사람들 모아놓고 100만원 200만원씩 파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렸다. 제가 예를 쉽게 드리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고.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 보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형편사정 아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우습게 보든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본문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일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다 뺏었어요. 그리고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열매 맺은 사람은, 최선을 다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은 칭찬을 해줍니다. 열매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본문이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충성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뭔지,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면 어떤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충성된 자는 종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각각 맡겨진 대로 일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일할 수 있는 대로 놓치지 말고, 무조건 노하지 말고 아멘하고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일하는 데 힘쓰고 살으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열심히 일해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직무를 다 감당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자신을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디도서 2장 7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내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3절. 장로님, 목사님, 왜 나 칭찬 안 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종은 열심히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 21절,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편 138편 8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그 상이 뭘까?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는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신대요. 두 번째로 로마서 14장 18절,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사람의 칭찬과 인정,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런데, 그런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하나님의 엄청난 상을 받게 해주신다. 골로새 3장 24절, 기업의 축복, 유업의 상, 다시 말하면 재물의 축복까지도 다 주신다. 본문 23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본문 19절로 20절에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된다고, 큰 자로 여김을 받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7절, 어디 가나 항상 꼬리가 되지 않고 엄지 높임을 받게 해주신대요. 결론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이 주신 달란트의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으로부터 상과 칭찬받는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